9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인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치유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보호에 나와 평화의 나라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랑보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담대한 심령 가지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 가운데에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고 또 범죄하고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 모든 과거들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늘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이 뽑혔고 세라 족의 강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한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갈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러분은 너희의 시간에 너를 또하노라. 너희의 세대가 우리가 50세에는 너희의 나를 보고 담대하였나이다. 어서 이제 군병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졌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의 것을 장막 가운데서 찾아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와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하시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돌을 주고 물건들도 돌리고 불살고.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이제 나온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이 청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유익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들을 쭉 나누다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자기는 설교를 들을 때 옛날부터 이제 고신 교회 이제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에 은혜를 많이 받는가 자기는 좀 주일날 굉장히 좀 지적하고 혼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확 좀 이렇게 들어야 그러니까 홍군형이 확 나야 설교 들을 때 그래야 한 주 동안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진 것 같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렇구나. 청년의 때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맞다. 청소년기와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많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기준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는 게 그 마음이 정의롭고 또 의로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너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밝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설교는 그동안 자기가 고신교에서 들었던 설교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발을 많이 다니잖아요. 신발을 많이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미 풍파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뭔지도 이미 성도님들은 기준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기준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기준들이 다 잡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준은 저기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발바닥은 여전히 땅에 다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니까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마음을 다시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제가 이제 이해를 좀 시켜줬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앞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든지 그리고 앞에 간단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도 이제 이해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 자기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 이 참 무겁고 사실은 무서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처음 어려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나쁜 인간이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멋진 이 역사의 첫걸음에 역사적인 오점을 딱 찍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저도 별 범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한창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아간을 굉장히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제 주변에
어떤 아간들이 있을까 하고 막 눈을 팍 켜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 친구들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진짜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요 제 눈을 못 마주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 그러면 돼야 돼 이러면서 해가지고 주일만 되면 애들 막 혼을 내고 다녔어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잠깐 그러고 다녔더니 쟤는 무서워. 제 옆에 가면은 하여튼 겁나. 제가 막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거의 뭐 진짜 사도 바울처럼 엄청 막 정죄하고 다니고 무섭게 혼을 내요. 제가 여러분 제가 고3 때도요. 고3 때도 막 그 주일날 학교로 이제 나오라고 선생님이 막 저한테 막 통사정을 하십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명령하면은 안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야 고3인데 학교를 나와야지. 저희 학교는 다 학교를 나와야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때도.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주일날 좀 못 갑니다. 여기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부탁입니다. 학교 나와서 공부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학교에 좀 나오기만 좀 나와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선생님인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나와서 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얘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나가서 맨날 성경만 읽다가 그리고 다시 예배 시간 되면은 또 교회 와가지고 읽고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저도 대학교 가고 뭐 이렇게 살면서 저도 수많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없다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낙담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읽는데 이 아간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간이었구나. 내가 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간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아간을 보게 되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여러분 아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수사망이 좁혀져 옵니다. 그 모든 이 범죄 이 단서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아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만 해도 아간이 설마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좁혀옵니다. 유다, 그 다음에 세라, 그 다음에 삽디. 이제 뭐 점점 좁혀오니까 나중에 이제 뭐 갈미의 아들, 그러니까 갈미 그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까지 이제 좁혀오니까 이제 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자기 차례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간 이렇게 지목을 했을 때 아간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19절에 보시면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했더니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물건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고 무서웠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 더불어 이 아간과 그의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 그러니까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혹 아간 혼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속한 가족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서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무서운 죄의 파급력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 가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가족, 이 한 가족이 통째로 다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 속에 깔려 죽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돌무더기는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간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다 물건 다시 내놨잖아요. 내 물건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내놨는데 근데 왜 회복이 안 됐을까? 역사가 시작됨에 있어가지고 역사적인 오점을 찍지 못하도록 이 역사적인 오점을 지금 남겨서는 안 되는 시점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지는 않아요. 네. 어떤 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좀 기회를 또 더 많이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처음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는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벌써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무고한 사람들이 이미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정리를 시켜 써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간을 심판하고 아간을 그 범죄를 진멸하기 위한,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요. 왜 그런가? 진짜 동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죄도 남겨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죄를 짓거든 빨리 그 순간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여인을 향하여서 이 가늠한 여인,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광장, 그 불이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내 죄를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요, 아간의 가정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진멸되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미 그 가정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이 일을 우리 가정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끝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믿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같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이 죄의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해결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고통의 멍에
우리가 처음에는 짊어매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어놓고 그 고통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주눅 들어있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을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신다. 마음을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